비밀, 그리스도 간직한 전도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서론에서 비밀은 주고받는 사람들만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것이 세상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런 자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중심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는 자가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는 자가 충성된 자다. 그러면서 충성된 자는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나누셨어요.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무리십니까? 제자십니까? 무리예요? 제자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요? 무리인 것만 같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무리는 껍데기, 결과,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뭔가 충족될 것이 있어서 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오셨어요? 뭔가 얻으려고 오셨어요? 뭔가 충족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무리들은요 뭔가 얻으려고 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결국 끝에는 나 중심이에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자는 소수잖아요. 그죠? 또 말씀이 성취될까 봐. 그래서 소수일수록 저는 좋아요. 여러분 반대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는 껍데기에 관심 없어요. 결과에도 관심 없어요.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던져서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더 간직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된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다 없어져도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은 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간직했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놓치면 우리는 무리처럼 살아야 돼요. 껍데기 봐야 되고요. 결과 따라가야 되고요. 응답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모델로 삼아요. 롤 모델이라고요. 저는요 정말 누가 나를 목사님이 저희들의 모델이에요 라는 말도 하지도 않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모델은요 신경 써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누구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모델,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모델 삼고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싶다면 그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락방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중직자의 모델이 되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모델을 버리라는 이유는 뭐죠?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반드시 싸우게 돼요. 이걸 갈등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갈등하셨어요? 말씀하고 나는 항상 딱 맞아.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종교성이 있고요, 불신앙이 있고요, 내 생각, 내 체질,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죠. 사건이 생기죠. 고통이 있을 때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갈등해야 돼요. 갈등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사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갈등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바라본다고 하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말씀 일대지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복음 하나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복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또 혼자 있을 때 시달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자꾸 옆으로 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말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주신 세 가지 성경 기절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전도의 이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누군가 전도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알아서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한마디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사람들 시달리고 있죠? 복음 하나 없어서. 두 번째 질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이유는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갈등해야 돼요. 나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죽여요?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죽이는 말 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창세기 3장이야. 그러면요, 둘 다 똑같은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 받고 진짜 많이 묵상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수영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물속에 딱 던졌을 때 물에서 놀던 사람은 부력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요. 저 여러분 중에 물에 던졌다 가만히 뜰 사람 한 사람, 저는 이제 허우적거리다 분명히 이제
왜냐? 우리가 이게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빠뜨리자마자 죽어요. 조금 수영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이게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바다로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이거 힘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천국 가시기 전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것, 누리는 것, 복음 하나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아닌 것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일대지에서 12가지 문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 다 찾아내서 박살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은 복음 하나 없어서 시달린다는데 우리는 복음 있는데 어떤가, 그걸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것 너무 많잖아요. 12가지 문제 다 얘기하고 싶진 않고 제가 몇 가지 묵상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우리,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두운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어두운 것에 있는 정체가 드러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퀴벌레가 불 켜면 막 드러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뭐랑 똑같으냐면요, 바로 숨어있는 나, 창세기 3장에 내가 복음이 들어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막 드러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저 창세기 3장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아, 드러나는 축복이구나.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지. 우리가 대체적으로 만나면 막 얘기하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안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대부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만남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모든 상태가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창세기 3장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의미가 뭐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잖아요. 뭔가 나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집착,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린 그림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 주시지 않아서 답답한,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하고 있는, 협박하고 있는 그 것들, 그런데 그게요 사실은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허상이에요. 여러분 실상, 믿음과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체 없는 허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우리 흑암, 혼돈, 공허 중에 오늘은 공허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늘 마음에 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롤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공허예요.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서 집착하는 것도 공허예요. 우리가 누구를 너무 싫어하는 것도 공허예요. 왜 사람한테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거 박살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청년부 맡았으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 숫자 세잖아요. 저 이렇게 숫자 빠르게 세는 거 있어요. 2, 4, 6, 8, 10.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도 아니야. 아까도 여기도 셌어. 2, 4, 6, 8. 사실은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2, 4, 6, 8 세요. 너무 죄송해. 그냥 한 분 한 분 세지 않고 안 세는 척 해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싹 바꾸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만족돼야 되는 거, 말씀하고 내가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전도자의 영적 상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면 공허의 대상은 항상 바뀌어요. 창세기 3장 원인, 내 속에 숨어있는 것, 숨어있는 나, 12가지 문제.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이 문제를 이번 주에 찾아내서 박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정말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일 은혜로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다른 거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여기 24 편의점에 어떤 청년 만나서 예수 믿어야 돼 이랬어요. 옛날에는 뭐가 길었는데 예수 믿어야 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뭔가 집착하는 내가 있어요. 두 번째, 종교. 여러분, 종교 치유받아야 돼요. 종교. 여러분, 종교 뭡니까? 우리 안에 종교 뭐예요? 종교는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종교 생활 안 하느냐 하느냐 제가 여쭤볼게요.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이 다른 신 안 섬기잖아요. 여러분 몰래 부처님 섬기시는 분 없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근데 무슨 신 섬기느냐? 자신을 섬겨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절에 가고, 자신을 위하여 성당 가고, 자신을 위해 교회 오고. 근데 그 종교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기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복음은 뭐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자로 살려면 제자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불신앙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될 건가? 기도해서 될까? 이 정도가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요,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생기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왜 주시지라는 질문 없는 사람이 불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있죠? 여러분의 아내 있죠? 여러분의 자녀 있죠? 친한 사람과 만날 때 그냥 늘 편안하게 하던 대로 얘기하는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 여러분의 고통, 친한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진짜 불신앙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면 내 안에 숨어있는 것, 복음으로 완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12가지 문제 찾아내서 박살내야 되는데 저는 그냥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각인뿌리 체질, 무리들이나 좋아하는 종교생활,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불신앙. 알아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도의 내용,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전하는 것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내용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쓰임 받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 왕으로 오셨구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구나. 왜 임마누엘인가?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구원과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죠? 하나님 일과 무슨 관계가 있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것이, 이 일이, 이 상황이 하나님 일과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거를 기도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24시간 기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도 엎어지는 일이 있고 열심히 안 했는데도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맛보는 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한 이 기도예요. 24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전도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이 상황이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라고 질문하는 게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이 위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키울 때 시스템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이 시스템이 되어서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 되게 하면, 신앙에 자립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은 마음도 자립하고 생각도 자립하고 삶이 자립되어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의 제일 큰 목표는 그거예요. 혼자 살아남는 시스템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관계가 힘듭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거의 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 전부 나 중심이니까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나를 너무 노출시키면 안 된다. 이제 신비주의로 대충 인사하고 깊이 사귀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안녕 웃고 밖에 나가면 모른 척하고, 그 어떻게 동력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반드시 말씀 포럼이 필요한 겁니다. 너 이번 주에 붙잡은 거 뭐 말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막 가서 화해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끌어안고 밥 사 먹고 이러면 뚫릴 것 같죠? 안 그래요. 밥 굉장히 같이 많이 나눠 먹은 사람이 배신합니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다 뚫리는 거예요. 이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 치유. 여러분, 생각 치유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말씀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서 생각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인데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 생각의 중심도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고, 체질도 내 체질이 돼서 모든 사람이 내 체질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에 틀이 다 있죠. 여러분, 그 틀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못 벗어나죠? 여러분, 이 틀을 깨야 돼요.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 갖고 말씀 들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내 기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틀을 깹니다. 영적인 바다로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결국 내가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 치유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언제 치유받아요? 진정해야지. 아니요. 주님 바라볼 때. 그러니까요,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일을 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내 딴에는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이 다 내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가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사람들도 보고 알아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 모였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니까요. 내가요,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면 누가 봐도 나를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가 언젠가는 나타나는 거예요. 영성은 복음과 삶이 같이 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내면의 것을 보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선택, 말하는 것, 복음적인 판단, 보여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계속 말씀이 들어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성 있는 엘리트로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내용. 여러분들을 본다니까요. 롤 모델은 아니어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못생기고 잘생기고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살리는 건데, 내가 살려야 되는데 나는 죽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데 내 생각, 마음, 내 체질이 그대로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가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받은 영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 하면 또 떠오르잖아요. 아,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이리 뛰라고 그러면 이리 뛰고 저리 뛰라고 그러면 저리 뛰고 막 얘만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언약에 집중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여러분, 집착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도요, 내 기준에서 붙잡으면 집착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도요, 집착해서 기도하는 것과 누림으로 기도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아요. 충족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점점 누림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사실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니까.
이것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금요일 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의 방법, 직장, 가정, 현장에서 집착하고 있으면서 공허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가지고 집착하여 공허하여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 허무하고 공허하여 집착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주면 되는데, 싫다 그러면 안 주면 돼요. 또 딴 데 많아요. 뭐 한 사람 붙잡고 막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전도는 쉬워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2, 4, 6, 8 이런 거 세면 안 되겠어요. 내가 얘기를 어떻게 꺼낼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전도의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 전도 잘하고 싶다. 복음을 멋지게 전달하고 싶다.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부흥시키려고 그래? 내 건데. 왜 네가 바꾸려고 해? 내 건데. 내가 할 건데. 여러분,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그리스도로 사람 살리는 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육체의 집착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집착은 뭐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전도도 결과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착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집착하는 거에서 제목이 없을 만큼 주님 바라보는 집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얘기하는 것에서, 내 기도 제목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면 육체에 집착하게 돼요. 우리가 뭐에 빠져 있다, 이미 본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살려라. 하나님의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충성된 자.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할 게 없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영원히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집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착하는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만 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집착하게 하는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집중으로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내 연약한 육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모든 집착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내용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이나 목적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끝내야 돼요. 모든 집착과 묶임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집착